안녕하세요. 인터내셔널 갈보리교회 이성자 목사입니다. 사실 아직도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지만, 그렇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제가 목사를 하라는 주님의 그 분명한 콜링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찾아보십시오, 저는 아닙니다를 막 하다가 이제 전신마비까지 가서 이제 완전히 이거 안 하면 죽겠구나 싶은 상태까지 갔어요. 하여튼 anyway, 그런 상태에서 목회를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랬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저는 그때그때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를 확실하게 알았고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여성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남자 목사님들 교회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오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여튼 안 오려고 몸부림을 치다 왔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오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래도 오시는 분들은 되게 비슷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여자고 남자고 상관없다,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주님에 대한 genuine desire, genuine love, 주님에 대한 순수한 갈망과 사모함을 가진 분들이 모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 목사를 나의 목사로 생각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을 정도로 겸손한 분들이 모이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고 겸손한 분들이 모이니까 교회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 25년 됐는데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무슨 교인들이 이렇게 순종을 잘하나? 무슨 모임을 해도 우리는 다 아멘 항상 만장일치로 정말 지금까지 통과됐고, 우리 교회 재직회니 이런 데 공동유회니 20-30분이면 다 아멘으로 다 끝나고요. 진짜 하나님 무슨 은혜인지 이렇게 평화스러운 교회가 됐는데, 잘난 분들은 안 오시더라.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났지만 겸손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다 죽일 줄 알고 그런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분들이 모이니까 오히려 그렇게 거친 분들은 올 수가 없는 교회가 돼버렸고, 그래서 제 목회가 더 이렇게 평안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정말 저를 여성 목회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냥 감동으로, 감정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정말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콜릭이다, 정말 나 이거 안 하면 죽겠다, 저는 그랬으니까요. 확실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성 목회에 대한 그 콜링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다 하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다려라, 다 하세요. 그저 우리는 맨날 물어보면 돼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주일 설교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때 다 물어보면서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내가 뭘 몰라갖고 내가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안 한다고 펄펄 뛰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내가 그렇게 반대 안 하겠다고 그랬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 하나님의 콜링 가운데 시작하셨으면, 물론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이 부셨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용기를 갖고 Let him do that,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편안한 목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1994년 10월 1일 새벽 3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제가 그때 이제 목사하기 전이잖아요. 우리 딸방 자고 있는데 자는 중에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라서 깬 거예요. 그때 제가 시간을 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도 그 시간에 또 깨서 마스터 베드룸에서 자고 있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새벽 3시야. 그래서 지금 이 얘기 할 때가 아니구나, 들어가 주무시라고 그렇게 하고, 근데 10월 1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내가 있던 교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내준 달력을 줬는데, 그 교회 이걸 캘린더를 매달 1일마다 이렇게 체인지 하는데
이번 10월에 써 있는 말씀은 나를 위해 예비한 말씀인 것 같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딱 섰는데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없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이 와서 막 그냥 신이 나서 이제 우리 남편이 또 막 놀라는 거예요. 왜 그 시간 자기가 깨서 왜 나왔느냐. 방 안에 빛이 가득한 거예요. 창문을 열어보니까 지나가는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깨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트라이플 컨퍼메이션, 보이는 빛으로, 말씀으로, 오더블 보이스로, 그게 귀에 들리는 소리였어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하나님이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그 후에 또 한 번 딱 지금까지 2번 들어봤는데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컨퍼메이션을 받아서 제가 본래는 이제 주구학을 전공하던 그 세상 학문을 연구하던 학자였어요. 교수였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서울에서 서울대학 이런 데서 이제 가르치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을 일했고,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이렇게는 못 산다. 커리어를 택하든지 가정을 택하든지 해라서 이제 다 포기하고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와서 이제 나 전공 포기하면 뭐 하지? 그거 있을 때 그 1994년 10월 1일 새벽 3시 그 하나님과의 인카운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벌써 저보고 이미 이제 신학원 공부를 해놨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라 이런 얘기 많이 있었는데 it's not my way 맨날 그랬는데 이거 주의를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컨퍼메이션을 구했어요. 이게 나보고 풀타임 하라는 거라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3사람 이상 나한테 풀타임 사역자를 권하는 말을 듣게 해달라고. 한 달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모님 셋이 똑같이 다 이제는 풀타임으로 일을 하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계기로 해서 1994년 10월 1일 하나님의 오더블 보이스를 듣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계기로 해서 제 커리어가 이제 하나님 풀타임 사역자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워싱턴 순복음 신학대학으로 옛날에 있었는데 거기서 학감으로 첫 빙이 와서 거기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또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여자도 이렇게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이 말씀과 함께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발버둥을 친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전공 버리고 조그만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무슨 또 목사를 하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펄펄 시작하다가 전신마비, 길리안 브레이 신드롬이라는 병에 걸려갖고 언더넥 fully paralyzed가 돼갖고 진짜 밥도 제대로 내 손으로 못 먹는데 그런 병에 걸렸었어요. 그때 1997년 2월 17일 또 그레이트 인카운터가 있었어요. 그때는 완전히 누워만 있는 그런 시즌이었는데 그때 환상이었어요. 그때는 환상.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스페이스 트래블을 했습니다. 우주여행을 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Isn't it lovely? 예, 하나님 너무너무 예뻐요. I want everyone on this earth to come to my place. 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곳으로 오길 원한다. Would you pray for this? 너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겠느냐? 영어로. 예. 그래갖고 제가 전신마비가 돼서도 할 일이 있구나. 그냥 누워서 지구를 품에 안고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제 그때 별명이 지구를 품에 안는 여인이었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로 오라고 그랬으니까 난 이거 위해서 기도만 하면 my calling is done.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몸이 막 회복이 됐어요. 그래갖고 결국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이것만 하면 된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도록 기도하는 것만 하면 된다. 이래갖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까지 8명이었는데 안 되니까 제가 갈 때 신학생 1명 데리고 와갖고 둘이서 중보기도를 시작했어요.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곁에 오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최초로 시작한 나라가 인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좀 큰 나라를 빨리 기도해야 이게 올 것같아서 인도하고 중국 했는데 그렇게 한 달 동안 조그만 이런 오피스 예배 시작하고 벽에다가 인도에 대해서 영국에서 다 붙여놓고 한 달에 한 번 성도가 한 번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우리가 꺼놓고 기도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딱 10년 후에 1998년 이걸 시작했는데 2008년 우리 지교회가 생겨서 인도에 지금 한 200개 지교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중국을 그렇게 또 놓고 기도했는데 2001년 거기서 갈보리 신학교가 시작이 되어갖고 이 신학교가 또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뭐 꼬리에 꼬리를 치고 뭐 이래갖고 뭐 한 교단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졸업생들이 그렇게 발전을 하는 그런 계기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꾸준히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생겨났다 하면 기도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뭐 어려중보, 하여중보, 수여중보, 뭐 무슨 뭐 담임 목사 중보, 다음 세대 중보, 이스라엘 중보, 북한 중보, 뭐 맨날 기도회가 생각나더니 어느 날 성도님들이 이게 우리 기도회 집을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 오케이 우리 기도회 집 하자. 약고 기도회 집이 보통 우리가 하던 기도회가 다른 거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검은고와 금향로를 가득 채운 장로들이 나와요. harp and bowl. 그래서 보통 기도에서 막 중보기도만 주요져 하지만 우리 기도의 집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예배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넌스탑으로 예배와 기도를 꾸준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집을 해보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2017년 많은 예배팀들이 생겨나면서 계속해서 지금 새벽 6시 예배, 8시 예배, 10시 예배, 12시 예배, 뭐 2시 디보션, 그래서 뭐 예배도 있고 디보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크라이아웃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의 뭐 또 임재적 예배도 있고 기도회가 넌스톱으로 돌아가고 지금 데이 1, 데이 2, 데이 3 나이도 같이 4명의 책임자가 6시간씩 그 6시간을 맡고 그때 계속해서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을 오버시 해주면서 24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집을 이렇게 통해서 1997년 2월 17일 너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게로 오도록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그 콜링을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월드와이드 워치라고 해갖고서는요 전 세계를 12문으로 나눠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12문에 있는 나라들을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뭐 자파 게이트 워치 하면 자파 게이트에 있는 모든 미국과 뭐 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1997년 2월 17일 제가 그 전신마비로 있을 때 주님이 당부하신 그 모든 사람이 내게로도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 1994년 10월 1일 1997년 2월 17일 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000년 6월 16일 우리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교회는 막 생긴 지 이제 3년도 안 되고 2년 반 정도 됐을 텐데 진짜 하나님 앞에 삐지겠더라고요. 우리 교회 최고의 집사였고 저의 유일한 동력자였는데 저는 또 전신마비에서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아갖고 여전히 몸도 힘든 상태인데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나 막 기도도 못할까 뭣도 못하겠고 이제 그런 시즌에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또 음성이 내 서재에 골방이 틀어박혀서 있는데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씀이 다 들려서 펑펑 울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는데 그 주일날 저의 담임 목사님이 옛날에 이영훈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때는 이제 여의도 교회 직원 당회장이시지만 아니고 뭐 LA에서 뭐 하시던가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역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갖고 그 옛날 집사가 호출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 교회 가서 오늘 설교하시겠다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주일날 아침에 연락이 와서 주일날 낮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또 요한복음 21장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 되시거나 네가 나를 사느냐.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며칠 전에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예수님 사랑을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 비전이 다 바뀌어버려서요. 우리 교회 비전은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심플하게 그때 바뀌면서 우리 교회 리더십 때마다 우리 교회 3가지 좌우명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의 최고 책임자는 성령님이시다. 사역의 모든 매뉴얼은 성경이다. 사역의 목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사역 열심히 하다 예수님 사랑 놓쳐버리면 fail.
사역 좀 부족해도 예수님 더 사랑하게 되었으면 패스, 이런 식으로 모든 리더십 미팅에서 제가 강조하면서 제 자신 주님 사랑의 비전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정말 이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때로는 정말 마음 아파도 용서할 수 있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실망하다가도 일어날 수 있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고, 사랑의 기쁨으로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 목회와 제 인생을 이렇게 방향 전환을 했던 중요한 말씀들이었던 것 같아요. 만나에서 만나요.